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그리스도냐고 묻는 이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과 그리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투옥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선 이 본문의 단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는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세례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배치가 일부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가 옥의 갇힘으로써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투옥 이후에 예수님의 세례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야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묶지도 못할 만큼 낮은 존재이며 그분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3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는 차이가 조금 있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집중해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115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84번, 요한복음은 24번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172회나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의 사용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 혹은 간접적으로 하신 기도와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하늘이 열린 사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연결하는 시작점입니다. 성경에서 400년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통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다시 백성에게 계시하기 시작하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소통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돌봄의 손길을 다시 뻗기 시작하신 것,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세상을 다시 잇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출애굽기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과 도움을 주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이 도움을 주는 쪽보다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열등하다라고 우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우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쪽이 자신의 몸을 더 낮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어 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도, 그리고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 씻음의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니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회개의 세례는 필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늘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낮추고 구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기도,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와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